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한 날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먼저 다 읽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단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예레미야서를 순서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3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부분을 좀 다시 되새겨 볼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더 확연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38장 그 14절부터 23절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도성을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다가 약 6개월 후에 잠시 포위망을 풀게 됩니다. 그 포위망을 풀다가 풀게 된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인 아나돗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가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리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반바벨론파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을 반대하는 그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그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리 그 감옥은 깊이 판 우물인데 뚜껑을 닫아 놨습니다. 그리 그 햇빛도 들지 않는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예레미야가 식겁을 했습니다. 그리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구나.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도움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한간, 즉 내시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에벳 멜렉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 좋은 그 시위대 뜰 감옥에 거기서 이제 기거하도록 하는 가운데 상황은 다시 바벨론이 다시 와서 포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주교들이 떠나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또 왕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 가다 정말 저 예레미야 말대로 나라가 이 완전 박살이 나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서 그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렀습니다. 왜? 예레미야하고 누가 대화를 하거나 접선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바벨론 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보다 더 센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지경이 있다 보니까 왕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전에도 했듯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백성도 살고 예루살렘도 온전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당신도 죽고 이 나라의 모든 자들도 죽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 모두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왕이 선택하십시오. 왕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왕과 이 예루살렘 도성 모든 유대 민족이 운명이 당신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이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감옥으로 이제 보내기 전에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생각하니 참 걱정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몰래 왕이 만났다 하는 이 소문이 나가는 날에는 이 득세, 이 바벨론 파, 즉 거짓 평화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는 이 바벨론 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왕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왕도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예레미야를 만났다는 거 이게 들키게 되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고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고 막 때리면서 협박을 하면서 너 왕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똑바로 대라, 했던 말 그대로 해라, 숨기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할 때 또 예레미야가 막 있는 대로 막 내 왕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길래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실토를 해버리면은 왕도 목숨이 위태롭고 이 예레미야도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전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완전 매국노 또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
완전히 애국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찌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서 안 그래도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이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혹시나 그 반 바벨론에 속한 고관들이 너에게 와서 왕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막 사주합니다. 응? 그렇게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숨기게 하고 너 이 말 하면은 큰일 난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든지 뭐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왜? 이미 시드기야는 실권을 잃어버리고 허수아비 왕 아닙니까? 그리 뭐 자기 목숨이라도 지금 살아야 될 파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리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앞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성전 문에 서서 외쳤던 자 아닙니까?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만약에 회개치 않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주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애국심이 투철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시온주의로 뭉쳐진 그 사람이 시온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보낸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빨리 너 백성들에게 어쨌든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대항하면 다 죽으니까 어쨌든 항복하라고 외쳐라. 그게 살 길이라고 외쳐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바벨론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은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는 저거는 이 민족을 팔아먹는 맥로와 같은 아주 엉터리 잡아 죽여야 할 저런 간첩 같은 자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뭐 어쨌든 예레미야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전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시드기야의 시키는 말대로 그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신문합니다. 너 왕과 만났지? 왕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이실직고를 해.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이미 절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다, 이런 말 나누었다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 말 하면 너도 죽고 그 다음에 너와 대화를 했던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리 예레미야가 27절에 보십시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이 물었다는 것은 그저 만났습니까? 어떤 말씀했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고 신문입니다. 무서운 인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끌어앉혀 놓고는 이실직고를 하라. 너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목숨이 부지할 수 없으리라. 겁을 주면서 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말은 뭡니까? 항복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절대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 말을 왕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 시키는 대로 저는 왕을 만나서 아이고 왕이시여, 나를 다시 그 요나단의 그 웅덩이 감옥에는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그곳은 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다른 데 가라 하면 얼마든지 갈 테니까 거기만은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네, 그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하던 자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즉 침묵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예레미야의 태도가 이게 정당하고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또 왕과 나누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숨겨버리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떳떳한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서 그만 그 선지적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할 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참 어떻게 보면
한낱 그 겁쟁이 연약한 그런 자가 되었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예레미야 38장에서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정적으로 생각하면 막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 인간적으로 아주 나약한 예레미야에 대하여 동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어 망해가고 타락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 나라를 향하여 들어 사용했지 않습니까? 너는 외쳐라. 어쨌든 회개하도록 외쳐라 할 때 이 예레미야는 뭐 듣기 싫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 보고 너 죄지었다, 너는 벌 받아야 된다 하면은요, 어느 누군들요 기분 좋아, 그래 알겠다, 내 감옥에 가겠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응? 죄지어서 너 죄지었다 해도요 성질 내고요, 니 봤나? 증거 대봐라, 이 카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고 막 외쳐라,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막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려 가지고 막 신문도 받고 두들겨 맞고 뭐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랬습니다. 참 그럴 때는 야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이 38장 이 말미에 와서는 참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좀 우리에게 당당한 모습보다는 어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대하여 좀 실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예레미야에게 왜 그랬습니까? 뭐 물어보지도 못하지만은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때 그렇게 그 말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그 말만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그 예레미야가 고관들 앞에서 했던 그 말, 그리고 예레미야의 행동과 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 전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보낼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좋게 쉽게 받지 않을 것이다. 이리가 양을 보면 잡아먹듯이 너희들에게 덤벼들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너희들의 말을 못하도록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이 지혜로운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뱀같이 지혜롭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중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사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막 아무데나 가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너희들을 한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너희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말 자체를 그들은 거부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들을 모함하고 계략으로 잡아서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한다면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그런 지혜, 아는 것만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자는 뱀처럼 강교하게 악을 저지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지혜가 없는 순결함, 그러니까 아주 명철하지도 않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그저 마음만 순결하게 되면 이거는 미련해서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로움과 이 순결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 지혜로움만 있다고 해서 순결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죄짓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만 순결하고 마음만 착해 가지고도 너희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처럼 또한 지식과 지혜와 이 명철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즉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놀랍게도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명철하고 아는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진다는 겁니다.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더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천국의 비밀이 담긴 이 복음은 누가 더 깨닫고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즉 어린 아이라는 것은 순진한 자들, 뭔가 이 머리로 살려고 하지 않고 똑똑하고 아는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뭐 남을 해코지하거나 어떤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이런 자들보다 그저 머리는 좀 띵하고 좀 배운 것은 없어도 참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비밀들이 더 빨리 그들은 발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외치게 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레미야의 그 말, 고관들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아서 죽이고자 덤벼드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 목숨이 두려워서 숨긴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꼬투리로 예레미야도 죽여버리고 왕도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 앞에서 굳이 그 말씀을 전할 필요성을 그는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연약하고 왜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심해서 예레미야의 어떤 열정, 믿음이 많이 희석되었지 않겠나. 그저 예레미야도 그저 그런 인간의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절하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앞날은 여러 가지로 핍박과 이제 국가적인 어떤 통제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 공권력은 이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다른 극장이나 또 이런 공연장에는 그 좌석수의 50%
정도를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만큼은 100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거리두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국가에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그저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는 지나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교회를 일방적으로 못 모이게 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이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할 때는 말씀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할 때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혈기로 극하다가는 죽습니다. 목숨 잃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려 가거나 넘겨질 때에 그 이방 마귀의 세력,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혹 너희가 넘겨진다 할 때에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변명할까를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가 있다. 바로 그분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두렵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막을 거는 막아주시고 또 할 말을 외칠 때는 할 말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혹시 붙들려 가거나 잡혀간다 해도 아이고야 내가 이것도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나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를 가거나 누구에게 혹 넘겨진다 할 때도 변명하려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친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